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3장 1절에 한번 나타나고요, 오늘 7절에 또 나타납니다. 1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노예와 상전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원리로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진다는 것이고, 또 7절에 가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에서 이제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인간 관계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인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랑과 또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 안에 이런 개념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남편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기 동거하라라는 이 말은 함께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거라는 단어가 어감상 좀 뉘앙스가 다른데, 함께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부부는 평생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 함께 살려고 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무슨 박사학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통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 또 그 NRSV 성경에 보면 show, 보여주란 말이죠. consideration, 아내에 대한 배려, 그 배려를 나타내라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남편의 계명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개념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아내를 이해하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 같은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해할수록 많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라는 말이에요. 남편은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5분에 한 번씩 아멘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남편을 향한 명령이니까. 그 왜 하필이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도시대 당시에 남편의 일방적인 지위죠. 로마 제국 안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절대자예요. 그래서 아내의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지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굳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어떤 이해나 배려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별 제재가 없으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성이 없던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남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똑같이 남성 우월주의, 어떻게 보면은 절대 권력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의 그런 자세로 고쳐야 되는 거죠. 또 남편에게 특별히 이런 당부를 한 이유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아내 한 사람을 잘 모르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한 사람 없을 거예요. 또 특별히 여자란 존재가 남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무슨 사전 학습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여자가 나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상당히 복잡한 인간이에요, 여자가. 예. 그 남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남편 되신 분들은 내가 여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또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걸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남편이 알아야 될 것은 여자가 여러 면에서 남자와 많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물론 얼핏 보기에도 신체 구조나 또는 생각하는 것, 마음의 정서가 다르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항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학문적으로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뇌의 구조도 차이가 없다는 등, 신체적인 차이는 진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등, 별 그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자꾸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성염색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나와 너무 다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5분 전까지 같이 앉아서 웃었는데 갑자기 울어요. 그럼 나도 울어야 되는지, 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지. 또 같이 서열이 달라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해서 쭉 중요한 친구,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아내가 들어와서 자기 같이 서열대로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같이 서열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프다, 형제가 아프다. 그럼 남자들은 되게 아픈가 보다, 안 됐네, 그런 정도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진짜로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상당히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혼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를 해 항상. 그래서 비교한다고 해도 바꿔놓을 운명도 아니고 뭐 물건처럼 새로 살 것도 아닌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냥 행복하게 모임에 갔는데 다른 여자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 남편이 뭐 잘해준 거 얘기를 듣고 오면 괜히 또 우울해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러십니까? 또 제 아내를 보면은 끈질기게 자기 말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지는 척하면서 반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며칠 전에 했던 거 몇 주 후에 또 하고 1년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그래서 대개 남편들은 60대가 넘어가면은 이 아내의 반복되는 언어의 힘,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반복되는 언어의 힘 다 두 손 들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제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가 상당히 나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특히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체를 그릇에 비유해요, 성경이.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할 때는 신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보다 마음의 연약함, 우리 육체 속에 담겨 있는 그 심령의 마음의 연약함, 특히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보다는 아마 아내들이 훨씬 더 마음의 손상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자신도 약한 그릇이긴 한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손상되기 쉽다. 자,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방법이 뭐죠?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방법이 뭐죠? 깨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는 방법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심조심. 그리고 연약한 그릇 자체를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아내를 강한 그릇으로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아내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내의 성향이나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거의 이력이나 또는 아내의 결점이나 실수나 잘못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춰내지 말아야 되고요. 아내의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내의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어떤 결점도.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아내로 맞이하여 어쩌고, 그 어떤 경우라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 아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물건입니까? 뜯어 고치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받는 수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비교를 하셨어요. 자, 성도들은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신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신부가 혹 결함이 있고 잘못이 있다, 뭐 점이 있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은 남편이 대신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찬식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부들의 죄가 목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더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 십자가지라는 말이 무슨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라는 그런 말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내가 모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아내를 매일같이 사랑하고 감싸고 용서해주고 죄를 대신 지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역할을 잘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그 아내를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아내를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남편의 계명, 아내의 계명은 꼭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계명이 뭐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의 계명이 뭐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물어보면 신랑 신부가 아주 대답을 크게 잘해요. 남편의 역할을 다 하겠느냐? 네. 그 말의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나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해요.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더 힘든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똑같을 것 같지만 저는 항상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목숨 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대신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해야 그게 남편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럼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깨달았으니 오늘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귀히 여긴다고 하는 귀히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예요. 이게 value라는 뜻입니다. 값어치, 가치. 그래서 이걸 이제 소중함, 귀중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또 honor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respect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거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아포라고 하는 뭐뭐 앞에 그리고 노모스라는 건 율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율법으로부터, 이 아포라는 단어가 또 뭐뭐로부터 그런 뜻도 있거든요, 전치사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여긴다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가 귀히 여겨도 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예. 오늘 괜히 웃었습니까? 왜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은 이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먼저 이게 함께 이어받는다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함께 이어받는다는 그 뜻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공동상속인, 그런 뜻이에요. 공동상속인. 세상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해요. 예전에는 집과 같은 부동산을 대개 남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이도 좋고 실속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데 남편이 몰래 가서 무슨 담보를 서고 보증 서고 그런 바람에 집을 홀랑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재산일수록 공동 소유가 되지.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어떤 처분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또 그래요. 그 뭐 남편 혼자 이름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라도 사는 동안에 좋게 서로 같이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명의 변경하자고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공동 상속권자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 재산 얘기가 아니고 천국, 영원한 생명. 여기 생명의 은혜라고 표현된 것은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또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 영생 천국에 이게 하나님께 물려받은 상속 재산인데, 그거를 신랑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내 아내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이 영생도 물려받았고 천국도 물려받았어요. 천국의 공동 상속인이에요. 그래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도 같이 가요. 그 천국에 가서 남편이 먼저 하고 아내가 나중에 왔는데, 아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당신 명의로 전부 했냐고 그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내 아내는 나와 천국까지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보물입니다. 영원한 보물입니다. 왜냐면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혈육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다 헤어져요. 근데 부부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면 천국에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요. 소중한 존재,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또 귀하게 여겨라. 이게 이제 남편이 가질 의무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런 올바른 부부관계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행위와 영적인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와 기도 생활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일과 육체의 일은 항상 연관되어 있고 육신의 삶은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부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기도 생활이 그래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는데 막히지 아니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ay not be hindered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이 관계를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가리킬 때 뭐 여러 가지 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훈 많이 하잖아요.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보다 먼저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도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일방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부부싸움하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 했겠죠. 부부가 실컷 싸우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싸우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해소된 후에 하나님 앞에 와라 그 말이에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냐면 가족이죠.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바로 그 앞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합심 기도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부부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부가 마음을 합치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아내가 용서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모두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평생 함께 지내야 될 사람, 함께 살아야 될 사람, 평생 갈등을 해소해야 될 사람, 그리고 평생 서로 소원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지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은 뭐냐면 가정이고, 가정의 출발점은 부부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런 교훈을 한 걸 보면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로 알았죠.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부부간의 성생활이나 이런 데 대한 것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계시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겠죠.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나 바울 사도의 교훈이 똑같아요. 부부 관계를 강조한 그 점에 있어서.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런 교훈을 집중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 건강한 부부 관계가 기본이고, 그를 통해서 건강한 가족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결혼 생활은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무슨 사적이고 개인적인 목적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무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얼굴 펴시고 심각한 표정은 이제, 하여튼 저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이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내에 대한 계명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남편들에 대한 이 계명을 잘 지키셔서 또 은혜롭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